엄마가 이 두 아이에게 구워줄 고기를 한참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구운 이 첫 한 접을 누가 먹을 건가를 두고 이 두 아들 녀석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참에 엄마는 이 아이들에게 형제간의 희생과 헌신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내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해라.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예수해.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그런 아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이래 3년이 지납니다. 주님이 이 3년여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그 행보를 걸어오신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들은 주님이 이 3년의 공생애 기간을 오로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주님께서 이 공생의 거의 3년 기간에 그 3년 기간 그 끄트머리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긴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과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을 나눈 뒤에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 질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끝에 거의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뭔가 좀 이렇게 떨떠름했든지 아니면 뭔가 멋쩍다는 듯이 이걸 부탁하기가 좀 뭔가 이렇게 그랬든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 꼬아서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주님의 우정승 자리, 그 우편 자리를, 그리고 하나는 이 좌의정 자리, 이 좌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을 통해 뭔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그간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능력의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또한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려운 형편 속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삶의 희망과 다시 살아갈 삶의 활력을 얻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나름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계산기를 두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서 이 로마에 대항할 혁명의 칼을 쥐어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론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건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전에는 이런 시도가 진짜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근거지로 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군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는 무장 독립 세력의 지도자로서 로마와 이 예루살렘의 불의한 권력에 항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여서 몰살을 당하고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유능한 혁명 지도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의 능력과 그 언변과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도록 사로잡는,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도록 움직이는 그런 힘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다 제각각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몫 크게 챙길 수 있겠구나, 뭔가 이러한 그림과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으니 어쩌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괘씸한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열 제자가 모두 화를 냈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쳤어야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혁명에 성공하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그때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먼저 꿰차고 앉아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지금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투는 이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내가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지금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유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잔과 주님의 그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좀 어렵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주님의 그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누가 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려면 칼과 폭력이 아니라, 로마가 그랬듯이 폭력의 복수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무수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뭐라도 하나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여기면 이렇게 저 사람 이용해 먹고, 또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뻐기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적어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 세상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까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처럼 각박하고 또 아주 어렵고 힘겨운 것이 아니냐? 세상은 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좀 다른 질서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절망 중에서도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다 자포자기했을지라도 그래야 소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겁니까? 우리 43절과 4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질서와 삶의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단순한 도덕 윤리 규범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착해야 하니까, 또 섬기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도덕률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다운 도리들과 규범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이러한 도덕률들이 과연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호소에서 어디 자동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함이 없이 인간이 어디 자기의 인간적인 그 의지의 호소에서, 자기의 어떤 힘의 호소에서 결국엔 배려하게 되고, 결국엔 양보하게 되고, 결국엔 희생과 헌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그 이면에는 내가 섬김을 받기 바라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며 높아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 하면서도 결국엔 좀 칭찬을 받길 바라고, 혹여라도 내가 그래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누가 그 공로를 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 닿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라도 그 사람 자존심을 다 꺾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성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그런 범민이 있는 겁니다. 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투고, 또한 크게는 여전히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를 지금 한눈에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도전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해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섬김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으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종이 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크고자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강제로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빼앗고 누르고 모독하고 그렇게 품위를 다 잃게 만들고. 여러분, 로마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오늘 하루 동안 있는 수많은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오늘도 돈 좀 있다고, 자기가 좀 권력이 좀 있다고, 아는 빽이 있다고 해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가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혁명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또 주님이 그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도 진리도록 들어서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적습니다. 이 구절이 매일의 삶과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별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너무도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뭐랍니까? 우리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 하늘 끝에 지배자로 서고 그렇게 우리를 깔아뭉개고 함부로 하기 위함이 아니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에게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사랑이 거기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늘의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 세상의 질서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치 나에게 당연한 팔자요, 당연한 운명과 또 같다며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여기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도전이 그저 저 먼 세상, 우리가 죽고 나서나 이루어질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 말씀은 판타지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까닭에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됨의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섬김과 헌신을 연습하고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면 2024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반은 우리 인간들이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제비로 뽑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선출될 그 회장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헌신과 봉사를 내 삶에서 연습하고 이것을 반드시 실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갑자기 내가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는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질로 훈련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이자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아코니아 하라. 봉사를 너의 삶의 체질로 삼아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헌신하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작게라도 내가 헌신함으로 예배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셀 리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생판 나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폐적인 신앙으로 늘 남이 섬겨주길 바라고 남이 늘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머문다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출석자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없이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해보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헌신해함으로 그렇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본 경험이 없는 탓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회장이 선출되고 임원이 꾸려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감동으로 또한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간에 봉사의 권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봉사해야 한다는 음성으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게나마 내가 그동안 이 공동체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덕을 입었다면 이제는 내가 작게나마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련다,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12월 첫 주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는 것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열정을 들여서 내가 그동안 받은 그 사랑을 되갚아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모양으로,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이미 떠나신 박지웅 목사님이 증인이시고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헌신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그렇게 갖고 가셨는지는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좋은 결단과 좋은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번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하늘나라에서나 있어야 할 일일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권면하기 전에 나다 싶은 그런 속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내 속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가 헌신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좀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명령,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예배와 또 이 좋은 그런 우리 공동체의 자리, 여기서 내가 사랑의 수혜를 받았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제가 그 사랑의 빚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갚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여건이 잘 되질 않아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뤘는데 주님, 제 안에 감동의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져야 할 그 사랑의 몫을 다른 누군가가 버겁게 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신앙에서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시작했다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혹시 실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마음과 그런 신앙의 됨됨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내 작은 정성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몸된 주님의 귀한 이 제단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 질서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여기서 훈련받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베푸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내가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